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친구여, 내 모든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내가 오래 살고 부족함 없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사랑과 성실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내 목에 걸어라. 그 머리 글자를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잘 산다는 평판을 얻게 될 것이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슨 일이든지 내 멋대로 이해하려 들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그분께서 내 길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다. 다 아는 채 하지 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라. 악을 피해 도망쳐라. 그러면 내 몸에 건강미가 넘칠 것이고 내 뼈 마디마디가 생명력으로 약동할 것이다. 내 모든 소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첫 열매와 가장 좋은 것을 그분께 드려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동에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요, 광고 보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해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요, 외할아버지 장례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헤어짐은요, 언제나 슬픈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프고요, 정말 슬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육신의 헤어짐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거고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 거기에 우리에게는요, 이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희망과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의 말씀은요,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부모가 아들에게 하는 권면의 형식을 담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겠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의 법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라예요. 토라는요, 성경에서 많은 경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룩한 규례, 법도 율법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요, 자신이 말하는 교훈이 단순한 삶의 경험이나 그러한 노하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라를 너희는 지켜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 마음에 새겨야 한다. 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해요. 어떻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와 진리,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인자와 진리는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인자는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인자, 인애, 자비, 친절, 온전, 연민, 호의, 경건 등 매우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헤세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요, 에메트인데요. 이 에메트는요, 어떤 상황이나 형편과 관계없이 견고하게 자신이 말한 바를 확실하게 지키는 신실함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이 신실함,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우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라고요?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의 성품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리, 에메트라는 거예요. 이렇듯
솔로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헤세드와 에메트를 우리 안에 내면화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를요, 단순히 그냥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고요, 우리의 마음밭에 소유해서 이러한 성품을 닮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듣고 그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슴에 새김으로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이 율법의 그러한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요.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요, 하나님의 헤세드, 에메트를 소유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요, 신뢰하라라는 단어예요. 신뢰하라.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슨 일이든 내 멋대로 이해하려 들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분께서 내 길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다. 다 아는 채 하지 마라. 하나님께 달려가라. 악의 필에 도망쳐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요, 이 번역이요, 너무나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표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듯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들을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완전하다라고 생각되어지세요? 미디어의 폐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어떠한 것의 단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반대쪽의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빛에 대해서 완전히 볼 수 없고 떠다니는 공기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듣는 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것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요, 공경하라입니다. 공경하라.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라는 말은요, 무게를 재다, 무겁다라는 그러한 뜻에서 나왔어요. 따라서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요, 사람의 합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사회적 영향력이나 탁월성을 부여하고 표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표시를 재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재물일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요, 재물이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또요, 성경은요, 이 돈을 사랑하는 것, 재물은요, 교만하게 떠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28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성경에서 교만은요, 매우 심한 악이에요. 정말로 중대한 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만이 왜 찾아온다?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면 겸손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면요, 목이 굳게 되잖아요. 나 이만큼 가졌어. 야, 너 나한테 인사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요, 또요, 성경을 보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비교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물질입니다. 이렇듯 성경은요, 물질이 주는 불이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솔로몬은요, 이러한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데 사용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가장 소중한 것. 그렇잖아요. 우리의 처음은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이것은요, 또 최고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 처음 익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고 계십니까? 그리고요, 여러분은요, 재물의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물질을 다스리는 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 이 권능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이상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들을 새길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한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를 주목하며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먼저 첫 번째, 잊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